여러분 개인마다 좋아하는 옷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옷, 성향, 이게 취향이 있죠. 이제 막 나시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모자, 캡 모자 꼭 좋아하는 친구 있고, 좀 반팔, 난 여름에 무조건 반팔이야. 아니면 약간 박시한 오버핏 좋아하고, 반바지 혹은 긴 바지, 치마, 또 스타일대로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추워가지고 후드티 입고 오고 하는데 목사님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 날씨에 후드티를 입고 다니지? 저는 이렇게 막 오늘 이렇게 정장 입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벗어버리고 싶어요.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닙니다만 자유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평소에 입는 이 일상적인 옷들 있잖아요. 이 옷들은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개성. 그죠? 그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자유를 갈망해서 막 헤비메탈, 락커들을 좋아하고 막 머리를 길게 주원 스님 말하는 건 아니고요. 머리를 길게 막 늘어뜨리면서 막 죄송합니다. 막 체인 달고 막 다니고 나의 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복에서는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유니폼은 좀 성격이 달라요. 유니폼. 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 학교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학교 다니네요. 너 학교 그러면 수업 땡땡이 치고 그거 본 거예요? 좋겠다. 어쨌든 응원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유니폼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뭐야? 빨간색 그 강렬한 그 빨간색 붉은 악마. 여러분 붉은 악마로 응원해도 되는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악마로 이렇게 예 하나님 그 붉은 천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 특히 이제 국가대표가 유니폼을 입을 때는 그 팀, 그 나라를 상징해요. 유니폼에는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그 군복에는 군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교복을 입는 건 누구예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유니폼처럼 드러내는 것이죠. 유니폼은 이제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도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을 다 맞춰놨어. 근데 나는 개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막 옷을 잘라. 어떤 선수가 옷을 나는 하프만 입고 싶어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크롭티를 입고 싶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잘라가지고 크롭티로 유니폼을 입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니폼은 같이 맞춘 옷이 똑같이 그 팀이 맞춘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에요. 소속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옷인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나는 어느 팀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의 스타일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입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상복이 아닌 거예요. 마치 유니폼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학생이기에 교복을 입고 군인이기에 군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쓴다면은 어떤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불의한 자, 죄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불의한 자, 나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진 쓰여진 것에서 불자를 빼서 의인, 의로운 자가 되고 싶다 한들, 내가 착하게 산들, 내가 노력한들 그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자라고 이미 우리한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불의한 자, 내가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근데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하던 내가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법적인 선언이에요. 땅땅땅 불의한 자, 죄인이다, 선고받아야 될 사람이 땅땅땅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불의한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입는 거예요. 쓰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가 가리워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의로운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주여. 여러분 이번에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막 질문들이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음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1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2번 잘 모르겠습니다. 3번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밤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설문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설문까지 해서.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있는가? 또 나에게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뭔가 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인증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문이 오거나 뭐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해분 천국에서 뭘 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배송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 전호진 축하합니다. 하늘에서 기다릴게요. 하트 지저스 사인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딱 내 방에 걸어놓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겠는데 우리한테 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인 건데 입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표가 되어지고 인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표와 인, 그러니까 증명되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옷, 멋있는 옷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싼 옷, 명품 옷을 막 치장하면서 액세서리를 치장하면서 나의 가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좋은 스펙을 옷으로 삼아서 스펙을 치장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떵떵거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의 위치, 그러니까 가격, 어떤 나의 재산, 가족의 구성원, 나 금수저야, 구성원을 통하여서 그것을 옷 입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의 가치를
드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이고 또 어느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으로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롯데월드에 가서 교복을 빌려다가 입어요. 그럼 제가 학생이 됩니까? 그냥 교복 입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롯데월드 가면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이제 교복 빌려가지고 입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저씨, 아줌마잖아요. 저에게는 이제 뭐 동생이고 친구인데, 아무튼 제가 만약에 교복을 막 빌려 입어요. 와, 이 교복 멋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은 그냥 완전 갈색, 흑갈색, 흑설탕 같은 색깔. 되게 별로였어요. 근데 막 지금 그 빌리는 교복은 되게 멋있잖아요. 막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 교복들 딱 입으면 제가 학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바뀌진 않아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을 한다고 했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구원받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입교하면 돼요? 세례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 입교 이제 학습 교육할 때 재차 이제 강조하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안 받아도 돼. 믿음이 없으면 지금 돌아가. 목사님은 후회했어. 저는 입교를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런 믿음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 뭐 살아 계신가, 뭐 계시겠지. 이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저를 부르셔가지고 입교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교육 시간을 이수시키시고 입교의 자리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입교로 부름 받아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입교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입교 여기 현상에서 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입교라고 했을 때 어른들 예배 막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남으래요. 그 11시에 예배가 있으니 거기서 입교를 하는 거래요. 막 사기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막 제가 왜 남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작년에 못했으니 올해 해야 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평생에 매년 나를 불러 제끼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그때 입교를 그렇게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고 나서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걸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 그냥 해버렸을까? 너무 아깝죠. 그렇다고 입교를 또 할 수가 없거든. 세례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재세례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이게 안 돼요. 세례가 다시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교육하면서 처음에 강조하는 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걸 받는 거니까 믿음이 없다, 흔들린다, 아직 잘 모르겠으면 지금 그냥 스탑해도 돼. 괜찮아. 다음에 받으면 돼.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번씩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는 이미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옷은 삶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유니폼을 입으면 그 개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소속팀, 그가 속한 소속 학교,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해요. 그럼 그가 하는 축구는 대한민국의 축구인 거예요.
그죠? 그 개인이 하는 역량이지만 그가 국가 대표로서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축구 이제 중계를 보면서 이제 골이 빗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걸 놓치네. 내가 차면 들어갔을 텐데. 저만 그래요? 야, 헤딩 저걸 놓치네. 내가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마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잘할 겁니다. 그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드러내며 경기를 뜨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송림중학교 교복을 입었다. 근데 그 송림중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송림중학교 학생들은 저렇구나. 이거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송림중학교 학생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대단하구나. 저렇게 뛰어나구나. 이렇게 송림중학교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나 개인도 보이지만 우리 너머에 있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이 보이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 이제 가면서 막 공항 실내에서 담배를 펴요. 막 논란이 되겠죠? 차크차크차크. 영상 막 퍼지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국가대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망신을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은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평판에 막 정정긍긍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살아보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이 필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훈련과 성장점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통을 겪으시죠? 막 자다가 무릎이 쑤시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러면 우유를 좀 많이 드시고 농구 같은 걸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키를 컸는데, 아무튼 성장할 때 막 성장통을 겪곤 해요. 너무 크게 성장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의 성장에는 성장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성장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싫죠. 사실 성장통, 통증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어려움은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례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 안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더 똑바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이지 교복을 입는다고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입교했다고 세례 받았다고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매일 말씀을 10시간 넘어갔죠? 10절이라도 읽고 매일 기도할 테니 이제는 변화된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근데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따라가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뭐 물을 이렇게 껴짐을 받고, 뭐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입교는 무엇이냐면 유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애 아기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유아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 또 이제 두 아이 유아 세례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감이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약속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하는 거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고백 앞에 그 유아 세례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가 무슨 고백을 해요? 응애 지 앞가림도 못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 친구가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장성합니다. 자라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어렸을 때처럼 중학교 2학년 15살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염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니? 너 정말로 예수님 믿니? 라고 했을 때 저 정말로 예수님 믿어요. 저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되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거죠. 이전에는 어머니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입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세례식, 입교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입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